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고난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딱 한 사람 있죠. 욥. 욥. 예. 그런 데 있잖아요. 어우. 그 네. 끔찍한 시련 네. 그리고 고통이 나에게 온다면 솔직히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욥.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라면은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막 그랬을 것 같아. 예. 욥이 이런 고백도 했잖아요. 나의 괴로움을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입니다. 아우. 라고 고백을 해요. 압류. 예, 예. 근데 충분히 정말 이해는 되지만 그쵸. 머리는 이해되지만 내가 그 현실이라면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오늘 그 고백을 해주실 분이 나오셨어요. 네. 찬양 간증 사역자예요. 오늘 고우리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고우셔 진짜. 이거 본명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본명이에요. 네. 고우리? 저희 아빠가 지어주신. 아니 원래 이름은 이게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좀 생각해 놓으셨는데 미리 고울 거라고 알고 아니요, 이게 이름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저희 어. 언니가 연년생인데 저희 언니는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감탄사로 와 고아라 해서 고아라고요. 저는 이제 1년 뒤에 태어났는데 네. 예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튀기 있잖아요. 소녀라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 당시만 해도 조금 그런 게 조금 거부감이 있을 때여서 아, 곧 고아질 거야 해서 고우리. 아 그래요? 미래형으로 지으셨어요. 고우리. 어. 지금 완성형. 지금 미래형. 너무 아름다우신데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름의 완성. 네. 본명. 자, 저희가 네. 지금 찬양 간증 사역자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근데 원래는 사내 교육 강사 네. 그리고 쇼호스트 활동을 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지방방송 리포터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리포터를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쇼호스트 준비를 하면서 안 되잖아요. 그게 네. 네. 그래서 매일 이제 공채 낙방하고 하면서 예. 놀 수만은 없으니까 그때 시작한 게 사내 교육 강사였는데 예. 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러주는 기업들도 있었고 또 이제 기업에서 만족도 1위 강사로도 또 뽑히고 이래서 네. 조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우리 고우리 집사님은 올해 이제 불혹의 나이에요, 그죠? 네. 딱 40. 네. 자,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친척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고 네. 자살 시도가 있었고 또 이혼을 하셨고 네. 둘째 아이의 발달 장애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송사만 10번을 겪었어요. 네. 이야, 아니 이게 정말 단 한 번도 겪지 못할 일인데 네. 그럼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네. 어린 시절에 이제 여기서 멀지 않은 상도동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예. 저희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 이제 가방 공장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제 그 직원들이 갓 졸업한 20살, 21살 뭐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숙식을 다 제공을 해줬었어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희 엄마 나이가 25, 26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명이 넘는 그 직원들의 삼시세끼를 다 챙겨주셔야 됐던 밥을.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언니와 저는 자연스럽게 조금 부모님의 그 보호를 못 받아서 언니는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저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예. 잠시 머물러서 살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그 할아버지가 장손이시고 네. 또 거기에서 큰아빠가 또 같이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읍내에서 이제 학원을 하셔가지고 그 할아버지 집이 항상 사랑방처럼 북적북적 1, 20명은 그냥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자는 것도 사실 뭐 여자라고 해서 막 보호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벌써 뭐 35년 전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눕는 곳이 자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도 작은 방에서 한 5, 6명이 누워서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잠결에 좀 이상해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이제 옛날엔 집이 창호지, 문이 창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새어 들어오는 그 가느다란 그 빛에 비친 사람은 이제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었었고, 어. 네. 이제 제 몸을 만지고, 그렇게 이제 끔찍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머. 근데 사실 그때 제 나이가 5살 정도 됐었거든요. 5살?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기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마치 그 시간, 그 순간이 정말 트라우마처럼 딱 제 뇌리에 그 순간만큼은 딱 박혀 있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근데 그 날 이후로 조금 상습적으로 그날로 끝나지 그래요? 않고, 네, 반복적으로 그게 지속이 돼 왔었죠. 아니 세상에 아니 그 어린애를 근데 진짜 이런 고백을 하기가 참 힘이 드셨을 텐데. 네, 그 고백하기가 38년이 흐른 것 같아요.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고백하기 쉬운 이게 일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요새 이제 성추행이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진 뒤에 그러니까. 어 요즘이나 그렇지. 이제 인지를 그게 그 나쁜 짓이었구나. 근데 그 어릴 때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어리니까. 그게 범죄인지 네, 내가 네. 뭔가 당하는 건지 이런 걸 모르다가 초등학교 때 이제 성교육을 받잖아요. 그래 네. 그래요.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그때 당했던 건 범죄였구나, 성추행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이제 그게 커가면서 그때 그 고우리가 참 불쌍하지만 또 반면에 그 무력했던 고우리가 한편으로는 조금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그 당시에 목소리 높여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까. 그렇지. 그런 마음들로 그게 오히려 상처로 제가 조금 커오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음. 집사님 왜 6학년 때는 왜 6학년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왜 그 극단적인 선택 뭐 이런 걸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알게 된 게 2학년, 3학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범죄였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우울함과 그 힘듦이 저를 이제 감싸 안기 시작해서 사실은 3학년 때부터 제가 죽고 싶다. 막연하게 죽고 싶다 이렇게 일기장을 한 20년 뒤에 이렇게 봤더니 제가 지금은 다 태웠는데 일기장을 봤더니 그 3학년이 저희 아들이 지금 6학년인데 3학년짜리 그 여자아이가 죽고 싶다 그거를 그렇게 주문처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6학년이 되면서 이제 조금 사춘기도 조금 오고 그러면서 제가 좀 절정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 우울함과 그 안에 있는 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절정에 이르르면서 제가 막연하게 사실 뭔지도 모르면서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동네 약국을 다 돌면서 저희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처방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수면제인데 네. 그 당시는 수면제를 그냥 약국에서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엄마가 시킨 것처럼 이렇게 타이레놀, 네, 뭐 이렇게 바카스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수면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이거 주세요. 네, 심부름 온 약사님, 것처럼. 네, 심부름 온 것처럼 그렇게 약국을 한 10군데 넘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약을 집에서 털어 넣었죠. 아우. 그렇게 끝이길 바랬는데 그 다음날 정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머. 잘 잤어요? 아니 아주 약을 푹 잤어요. 많이 먹었을 텐데. 네, 약을 꽤 많이 먹었거든요. 어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약사님들도 몰랐겠습니까? 저의 어두움에 네. 그 그림자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약들은 그냥 어떤 비타민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에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네. 그 당시는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게 실패로 끝났지만 사실은 저의 자살에 대한 그런 마음은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때 부모님들이 바쁘셨나 봐요. 네, 바쁘셔서 맞벌이. 그러니까 공장 하시느라고. 아니 그때는 이제 가방 공장을 안 하셨을 때인데 아빠는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일하러 그 다니시고. 영업을 하시면서 지방으로 다니시고 저희 엄마도 그때 이제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면서 저희 두 딸을 키우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셨구나. 작은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그런 생각하는 거를 부모님들은 모르셨어요? 제가 사실은 얘기를 할 만큼의 그런 성격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 사실 그 말 한마디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네 잘못이었어. 네가 하필 왜 그 요배 그것처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처럼
그때 내가 그 사람 옆에 자지 않았더라면 어. 그 이후로도 내가 피했더라면 근데 그 무력함이 계속 이제 저를 지배만 할 뿐 누군가한테 그 당시도 엄마 나 이렇게 당했어라고 왜냐면 그때도 얘기를 하면 왜냐면 1년마다 명절 때마다 만나는 그렇지. 사람이거든요. 집안이 뭐. 네,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나만 입 다물면 되지. 내가 집에 에이. 그런 거를 분란을 일으키면 일으키지 말아야 돼.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휴 참나. 근데 교회는 안 다녔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네, 누군가의 근데 이제 저희 고모나 이모는 다 집사님이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정이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만 이제 안 다니셨는데 특히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독교를 좀 배척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안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녀들은 교회에서 키워야지 그런 좀 마인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일에 깨워서 이렇게 주일학교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앙적인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이렇게 다 털어놓고 이게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어렸던 어린 나이였죠.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믿음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그 예. 친구들 함께 그냥? 율동하고 예배하고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재밌으니까. 좀 네, 맞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남자에 대한 그런 이 뭔가 불신? 이렇게 불신이 불신.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런 일을 당하면. 불신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초두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까지 제가 이제 그 남자에 대해서 제가 무력했던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저처럼 그러니까 딱 A형 옛날 우리 말로 A형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당하고 와도 네가 참아 이러시는 분이셨거든요. 어머니 성격이. 항상 네 지금도 엄마가 제가 막 남편이랑 이렇게 하면 참아 네가 참아 그래서 제가 참 더 오히려 나눌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제 마음에는 난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네, 살지 않을 거야. 내 아이가 어디서 다쳐오면 나는 싸울 거고 남자가 나에게 얘기를 하면 나는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이 남자와 난 대적할 수 있어. 이기려는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결혼을 하셨잖아.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신을 선언했지만 배우자 기도는 또 꾸준히 했거든요. 혹시나 참 하나님 희한하네. 뜻이라면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래서 제가 그러네. 지금 생각하면 세속적인 기도만 했던 거. 근데 하나님이 또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맞춰줬어요?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서 이거는 하나님 사인이다. 결혼했어요? 해서 믿지 않는 남자였지만 제가 그때 좀 뜨거울 때라서 내가 이 집안에 선교사가 돼서 이 남자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앙 결혼을 해석을 했죠. 내가 하는구나,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 저의 십자가 고행이 시작이 됐던 그래서 거죠. 다 이제 싶어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일단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교회를 일요일에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집안 행사가 있는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부딪히는 거고. 네, 그리고 싸움이 되고 또 토요일만 되면은 술을 마시고 또 다른 주님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저는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러면 이제 그냥 나와야 되는데 처음엔 제가 그게 왜냐면 저희 아빠가 술을 안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의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2, 3시에 들어와서 그 코 골고 자는 그 모습이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깨워서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싫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 그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집에 있는 사람 또 이제 신경 쓰다가 또 이게 예배인지 뭔지 모를 그러니까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제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거 그러고 계속 나서. 반복이 되는 거지. 반복이 됐죠. 그러면은 그 남자에 대한 불신도 네. 있는데 거기다가 술을 안 마시는 아빠를 보다가 술 마시는 남자를 네.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그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쵸. 보이면 아무래도 이제 트러블이 계속 네.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렸을 때 남자에 대한 네. 불신까지도 더해지면 네. 그래서 그쵸. 힘든 생활을 힘들었죠. 좀, 예.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좀 심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좀 우울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또 그 산후와 그게 이제 맞물려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폭발을 자주 하는 예. 그런 아이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 남편이 또 그때는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더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내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럴 때 오히려 남의 아이들에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공연하고 일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그 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남편의 부재뿐만 아니라 아이도 이렇게 아빠가 없이 저랑 둘이서 다녀야 되는 게 제가 너무 이게 막 분노로 이게 치닫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죠. 내가 왜냐면 저도 나도 너보다 나도 너만큼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정말 아기랑만 둘이 지내니까 이게 처음에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남편의 이 부재가 조금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게 원망으로 그리고 이럴 바에는 이거는 부부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그렸던. 왜냐면 저는 결혼했을 때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결혼을 했고 누구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제가 원하는 그 결혼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해 이게 입 밖으로 먼저. 제가 그렇게 먼저 꺼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죠? 네, 결혼 이게- 얼마 만에? 아이가 그때 5살이었으니까요. 아이고. 결혼 5, 6년 6년? 만에? 네, 5, 6년 만에. 근데 왜 이혼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또 하네요. 네, 제가 이혼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남편 없이는 못 살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서 이게 남편만 내 인생에서 딱 도려내면 예.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난 아이랑 다시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남편의 딱 도려낸 그게 제 살이 도려내진 것 같은 그런 뭔가 이런 허탈함, 공허함 이런 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예. 그래서 더 우울감이 생겼고 또 이제 집에서 제가 항상 우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님 집에 아무 일 없으세요? 요즘에 뭐 하루가 무슨 일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 이혼했어요. 최근에 이혼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그렇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모르는 척을 했죠. 네,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왜 하루가 무슨 일이 있나요? 했더니 이제 아이가 멍하니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소리를 지르고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제가 항상 울고 있으면 옆에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목에서 두르고 있던 손수건을 빼서 제 눈물을 닦아주고 제가 조금 열이 나면 물을 묻혀와서 제 머리에다가 이마에 손수건을 얹어주고 네, 그런 효자 아들이었었거든요. 그 5살 애가 그래요. 네. 어머. 근데 그런 아들이 유치원에 가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어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이도 거기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소아 우울증 그리고 뚜렛 증후군이라고 틱이라는 틱 장애까지. 네, 그 장애를 얻게 돼서 그때 제가 나 때문이구나. 그 죄책감이 한 번에 또? 몰려온 거예요.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됐고 나 같은 엄마 만나서 내 아이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게 사실 우울이 사로잡히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 물론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 교회 다닌 사람들과 더 차단을 하게 그렇지. 됐던 거예요. 왜냐면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야. 뭐 이 고난도 끝이 나. 사람이 견디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데. 근데 내가 지금 죽을 것 네. 같은데. 근데 그 말이 사실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하려고 왔지만 결국은 비난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게 정말 저에게 오버랩이 되면서 어머. 이 권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목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오시는데 결국은 집사님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가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어머. 그 죄책감이 저를 더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구나.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런 또 행동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께도 말을 못하고 가장 이제 친한 동생에게 이제 그 동생도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좀 저와 같은 비슷한 처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항상 이제 고민을 나눴는데 제가 그날은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아이에게 예약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모든 게 끝났을 즈음에 이제 아이에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예약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아이가 발빠르게 또 알게 돼서. 네, 그렇게 해줘서 이제 119가 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집에선 위험하구나 해서 이제 또 그 근처에 또 제가 아라뱃길이라고 또 이제 아라뱃길에 가서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중환자실이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약을 이제 빼야 되니까 위세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강하게 막 다 빼라고 하지 말라고 나 죽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발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그 중환자실로 옮기는데 그때 제 눈에 저희 아들과 저희 엄마와 저희 언니가 그때가 새벽 3시, 4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탁 스치는 거예요. 더 화가 났죠. 근데 이제 저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내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또 보여야 되나. 나는 진짜 죽는 것도 이렇게 내가 끝까지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남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이제 회복의 어떤 특별한 계기가 그럼 있었던 이게 게 회복이 있어야 있으셨어요? 되거든요. 정말 제가 거의 반시체처럼 들어 누워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못 나가고 이러는 상황에 저희 언니가 교회에 40일 그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나가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다니던 교회거든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아니 안 가. 특히나 저는 그때 몰골이 말이 아닐 텐데. 근데 제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였는데 사실 믿음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도 아니었었는데 언니 그 한마디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아들 손을 잡고 맨 앞에 이렇게 앉아서 그 부흥의 첫날을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실 다른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일이 생기셔서 이분이 급하게 오신 거예요. 다른 날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청년 사역 하시는 이효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그날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그 에스겔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냥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그때는 정말 인생 끝까지 간 절벽 밑에서 그냥 사람들이 등을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그러고 어떻게 살아 저한테 항상 그 꽂히는 말들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래.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네. 살아있어라. 맞아. 그 말에 제가 내가 지금 정말 세상에 봤을 때는 여기서 저기서 얻어맞고 온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탕자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말을 저에게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완전히 좀 깨지고 다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혼했던 남편하고 재결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재결합이 됐어요. 얼마나 네.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둘째를 출산을 했어요. 네. 둘째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6살이요. 6살. 6살. 그런데 네. 자 둘째에게 네. 또 이제 힘듦이 와요. 네. 둘째가 할 수 있는 단어 표현도 많이 적고. 네, 저희 아이가 이제 한 3살 정도, 그러니까 저희 첫애랑 7살 터울이거든요. 예.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만 키우다가 딸만 키우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딸을 딸이에요? 키우니까. 네, 딸인데 그래서 좀 늦게 걷고 늦게 말을 해도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또 금이야 오기야 애를 업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잘 못 걸으면 걸음마 연습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넘어지면 또 다칠세라 그냥 업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간 소아과에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 상태를 보더니 왜 말을 안 하는데 병원을 가지 않았냐. 아이가 36개월이 지났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대학병원에 얼른 가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무발화, 고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근데 이제 아이 뭐 뇌 검사 이런 것도 해보자 했는데 사실 조금 그 당시 이제 지적 장애도 조금 말씀을 하시면서 언어 장애와 지적 장애를 말씀하시면서 좀 정밀 검사를 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예. 그 검사를 참아 못하고 치료를 받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지금 3년간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할 수 있는 말이 자발어로 나오는 게 예. 한 10단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블로그를 통해서 세상에 네. 처음 우리 둘째 네. 라니의 이야기를 공개를 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를 혼자 처음부터 그 이혼을 하고 첫 아이부터 혼자 키웠잖아요. 그래서 싱글맘의 삶,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혼인 중에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미혼모로서도 또 제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삶,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성추행, 뭐 그런 상처들이 정말 세트가 돼서 제가 이제 그걸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이의 장애까지 제가 딱 그때 장애 판정을 딱 받았을 예. 때거든요. 예. 장애 그 진단서를 딱 제가 들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왔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 아이가 처음에는 낳을 수 있어, 낳을 수 있어 그런 희망으로, 왜냐면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 때 되면 다 말해. 근데 제가 그 희망을 붙잡고 제가 그때까지 버텼는데 딱 장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일반 초등학교 입학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소견을 듣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로 키워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에. 근데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완전히 기쁨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냥 장애아로 남겨두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려면 이 아이를 먼저 내가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 그렇지. 네, 그리고 내가 선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안고 살아야 나도 뭔가 유혹이 있을 때도 제가 선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제가 예, 예. 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블로그에 일기 형식으로 제가 아이를 공개를 했죠.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블로그와 또 제 개인 SNS 계정에 동시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이제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글들에서 제가 이혼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알게. 그쵸. 예. 한부모 가정은 그 글만 읽어도 알잖아요. 그 같은 처지인 네,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아이의 그런 것들을 제가 오픈을 하니까 예. 저에게 이제 쪽지나 이런 메일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씨의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뜻하지 않아요. 제가 뭐 상담해주세요, 상담글 저한테 뭐 의뢰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메일이나 이런 개인 쪽지로 저한테 상담글들을 그렇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뭔가 제가 뭐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의 말에서 그리고 저의 글에서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제 글을 읽고 제 책을 읽고 살아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음. 정말 크구나. 이 글의 힘이 정말 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 이제 소망이 생겨요. 네. 어떤 소망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이효샘 목사님의 그걸 하고 네, 정말 온갖 이 상처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 같다라는 막연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딱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5년, 6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이 장애 판정을 받은 이 아이를 딱 마주했을 때
그때 딱 이제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퍼즐이 지금 완성을 이루어가는 단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편입을 해서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아동 상담으로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심리 상담 네, 소를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부 그러시군요. 대학원에서 계속 하시고 네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블로그를 통해서도 지금도 계속 그럼 상담을 하겠네요. 네 지금도 이제 메일이나 메일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힘듦과 아픔을 그렇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때마다 저는 또 이제 그 막중한 책임감 네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사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로도 멀어도 친구들로도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정작 진짜 힘들었던 건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던 건 남편도 나도 아닌 그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은 그렇지. 부모님이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그 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품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네네. 커졌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그 엄마들도 많이 힘들고 하지만 예. 그 한부모 가정에서 정말 그 판부모 그리고 혹은 그 조선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의 비전이 네. 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군요. 효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희 효자들은 매년마다 네, 반장을 놓치지 않는 인기가 많고 여전히 네. 또 이렇게 정말 학교에서 감사하게도 하루처럼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근데 이게 정말 부모 복 없고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 막 우리가 막 박복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부모 복도 없는데 남편 복도 없네. 근데 자식이 이렇게 아프니까 나한테 자식 복도 없나?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복이 정말 박복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아이가 지금은 뭐 그게 정말 약이나 어떤 상담이나 이런 도움 없이 완전히 완치가 되고 다 났어요? 네, 그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하루야, 괜찮아? 지금 너무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어? 그러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저랑 제가 6학년 때 저는 예. 죽음을 묵상하며 살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게 하심도 이거 내가 키운 게 아니다. 그래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둘째 아이도 제가 이 큰 아이를 먼저 또 키워본 그게 있으니까 둘째 아이는 내 힘으로는 이거는 치료비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정말 통장이 되는 그런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그 정말 제가 오늘 부를 그 찬양도 정말 제가 모든 거 정말 기부업 했더니 네. 이제 내가 너를 향한 너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시작할게. 정말 그 마음을 둘째 아이를 통해서 그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요.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감사가 흘러나오시는지 네. 찬양 앨범을 또 내놓으셨어요. 네. 어떻게 내게 되셨어요? 아니 대학원 가서 그 아동 상담 그 공부하기도 바쁘실 바쁠 텐데 네. 그 아이들 둘 키우기도 바쁘고 언제 또 찬양 앨범을 냈대?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20년도 초반에 시작이 네네. 됐잖아요. 모든 일이 다 끊긴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근데 모두가 힘들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도 우리가 못 드릴 때였었고 비대면으로 그치. 그럴 때였었고 근데 그때 우연히 그 남편이 그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때 뮤지컬을 시즌 5까지 나오던 굉장히 잘 되는 뮤지컬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작업을 하던 음악 감독님이 마침 저희가 이사를 했던 그 시기에 같은 동에 같은 단지에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이 사람이랑 벌써 15년이 그 지인인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인사도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인연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모님도 그 음악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면 항상 음악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노래는 뭐 배워본 적도 없고 노래를 잘하지도 않지만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얘기, 찬양 얘기, 물론 넌 크리스찬이지만 그래서 이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친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분께 제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저는 간증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간증의 도구가 또 찬양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노래를 못 만드는데 오빠 좀 제가 글은 쓸 테니까 작사는 할 테니까 오빠가 좀 곡조 좀 넣어주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정말 순탄하게 그분도 CCM 앨범을 만들어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나 완성도 있게 또 좋은 세션팀들이 붙어서 정말 순조롭게 제가 5집 앨범까지 그 힘든 5집까지요? 중에, 네, 그 힘든 중에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주도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걱정에 제가 이제 생계. 네, 생계 걱정에 제가 해본 일이 없잖아요. 해본 일이라고는 정말 그냥 물건 파던 게 제가 하던 일인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투자에 손을 잘못대서 또 이제 보이스피싱과 이런 것들 당해서 한 2억 정도를 제가 사기를 당했었거든요. 그게 아까 그러면서- 송사.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소송에 정말 다 휘말려서 그렇게 되면서 정말 모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손 안에 있던 우리가 모래알을 움켜쥐면 이게 다 손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곡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었던 그 노래가 모래알처럼이라는 모래알처럼. 네. 네. 곡입니다. 지금 네.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모래알처럼? 네, 모래알처럼. 박수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손에 움켜진 모래알처럼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혼자가 됐을 때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끝도 없는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끝엔 주님이 이대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됐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네. 이제 나는 하나님 주신 참 평안 누리네. 세상 것 모두 다 나 잃어버려도 내게 소망 있으니 주님 있으니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매일 나는 하나님 마음 느끼고 싶어요. 환난이 닥쳐와 나 괴로울 때에 내게 위로 주시니 버티림 주시니 나의 믿음. 자, 이제 다 지나갔어요. 네. 사실은 다 지나갔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획과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네. 일단은 제 앞에 그러니까 저는 간증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그들은 과거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괴리감도 있었어요. 난 이렇게 힘든데 나도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고난이야? 그치, 그치. 그 물음표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누구나 다 저렇게 행복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닌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과연 저들의 고난은 끝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저들은 다 끝났다면 나의 고난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 고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을 예.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 완성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네. 간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고난을 저는- 즐기는 수준 됐네 이제. 그 지금은 정말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고난 주세요. 네. 기꺼이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다 즐기는 거야 이제. 왜냐면 소송이 이제 걸려도 별로 안 힘들어요. 제가 반변호사가 돼서 제가 다 답변서 쓰고 제가 네. 다 그 증인으로 돼서 어.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한테 스카웃이 들어올 정도로 사무장으로 들어와라 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저의 그 분야가 있죠. 이제 결혼이나 이런 그 이혼이나 이런 것들에서 네. 반 정말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는 저랑 같이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이혼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그땐 내가 말 못했는데 로스쿨 가. 그 저한테 정도로. 그럴 정도 당신은 하면 잘할 사람이야.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비로소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전등 하나도 못 걸던 사람이었거든요. 공과금 예. 하나도 못 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다시 제가 일을 하고 제가 책을 쓰게 되고 제가 음반을 내고 제가 또 가방끈이 짧아서 항상 그거에 대한 제가 그게 있었는데 대학원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얼마나 그 5년, 7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 그 해골바가지 같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살도 붙고 이렇게 사람답게 그리고 누가 봐서 제 얼굴을 그 고난을 다 겪어낸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말도 맞아요. 잘하고. 네, 그때는 저는- 말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때 말도 없었고 정말 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말도 잘해요. 지금은 정말 그 비즈니스형 E, 우리 MBTI에서 비즈니스형 E가 됐어요. 사실은 I인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거기에 또 맞게 하나님이 또 성격도 또 개조해 주셔서 예. 지금은 뭐 어르신들, 뭐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고난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간증이 다 소재가 되는 거니까 예. 더 많은 사람들 제가 상담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부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네. 아동 상담? 네,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동 상담가로 그 다음에 또 만나겠네요. 네. 그러게요. 어디 EBS 어디서? 자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네. 고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아까 우리 잘 아는 얘기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럼요. 아유, 그런 사람한테 뭐 기도를 어떻게 더해라 뭐 은혜다 고난이 뭐 축복이다 어쩌고. 무슨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이욥의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귀로 귀로만 들었다가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거죠. 네, 그겁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네. 주님을 눈으로 내가 봤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죠. 그게 네, 이제 네.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때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 전화 많이 걸어주세요.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